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울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한 CEO가 있습니다. 밥 아이거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월트 디즈니의 CEO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판단과 사업적 수완에서 가장 컸던 건 이겁니다. 바로 픽스를 인수한 뒤 거의 어마어마한 돈에 한 42조 되는 기업을 디즈니가 인수를 한 겁니다. 픽사의 문화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스티븐 잡스라는 친구도 얻어냅니다. 디즈니는 픽사의 문화를 수혈한 뒤 겨울왕국으로 애니메이션 종가의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 겨울왕국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겨울왕국에 엘사 옷을 입고 다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밥 아이거의 재임 기간 중 디즈니의 연간이익의 3.5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히트하는 영화 하나 때문에, 만화 영화 때문에 엄청나게 뜰 수 있었던 겁니다. 기업의 인수의 요체는 결국 인재를 끌어안는 데 있다는 것을 아이거는 꿰뚫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밥 아이거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봉은 420억을 받는, 그러니까 1년에 연봉이 420억을 받는 엄청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CEO가 되는 엄청난 쾌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의 꿈이 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나는 뭐 하고 싶다? 나는 대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속하고 있죠. 이런 문화를 좀 선진적으로 변화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누가 정말 능력 있는 인재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작은 소견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사 담당, 사람을 뽑는, 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하나님이 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쓰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당하면 뭐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것만 뿐 아니라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기업 경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자, 사사기 6장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썼습니다. 자,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물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들키면 안 돼. 혼나.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리더로 세웠습니다. 겁이 정말 많습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겁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쓴 겁니다. 왜 썼을까요? 이 사람을. 자, 6장 15절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흙수저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내 아비 집의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작은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완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뭡니까? 놀라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네. 라고 느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으니 나를 영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입니다. 근데 기드온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꼼꼼하게 챙기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나에게 확실한 믿음만 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우리 사도들처럼 12사도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된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랐습니다. 기도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숫자 줄여. 근데 어디 말씀에도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왜 숫자를 줄입니까? 따지지 않고 줄여요. 계속 줄여요. 기도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합니다. 300명이 됐습니다. 300명. 300명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300명 뿐이겠습니까? 한 명 가지고도 1억을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100만 군대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지구에 이 정말 넓은 우주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거든요. 먼지와 같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솔직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꼼꼼하게 챙기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에 보면 이때 세바, 살무나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미디안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12만 명. 300이 12만 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300이 12만 명을 완전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고대 전쟁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숫자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12만 명이 놀래서 여기 보면 그냥 12만 명이 막 메이저 황사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짜시고 그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신다고요. 성공할 수 있게. 뭔가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십니다. 그 전략에서 승리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걸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이나 있어. 가까운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신에게는 12척의 있사오니 1번군 300척의 함선을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뭘 잘 썼습니까? 전략. 이 전략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또 다른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자 사무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6절에 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에는 8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7아들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출세할 수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눈에 딱 들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보려 했는데 누가 눈에 띄었습니까? 엘리압이. 왜?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장대했습니다. 고대 왕은 키가 커야 돼요. 등치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칼이 키에 비례하고 전쟁에 나왔을 때 왕이 나를 따르라고 보여야 되는데 왕이 안 보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러면 적군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원칙대로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노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안 쓴다라는 거죠. 왕으로 안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은 여러분 뭘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레니즘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심을 보는 이 말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지 하면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뭐라고 읽습니까? 레브라고 읽어요. 레브. 레브는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번역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눈. 아니면 뭐 동기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기.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마음의 눈.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앞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그 마음의 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뭘 보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눈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누굴 선택합니까? 그 집의 막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최고 전성시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만원짜리 아저씨 있잖아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다윗의 벼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을 때가 BC 10세기예요. BC 10세기면 우리나라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돌도끼 들고 다니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시 헤브라이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 헤브라이 최고의 전성시대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다 아들도 완전 똑똑하잖아요.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막강한 국가잖아요. 막강한 국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런 위대한 다윗이 왜 쓰임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왕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트레이닝을 막 시키세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죠. 트레이닝 시킨 이후에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얘기했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레브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쓰시고 그 사람의 위치에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